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난 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흥이 흘렀던 화려한 경험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전화보다 귀한 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관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주님의 불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사하시며 주 앞에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하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네. 주를 믿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주님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최영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민족 대이동으로 오고 가는 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모이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울의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2기 장로 선출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3년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세모맞이 성경학교 준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건강의 문제로 환경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은혜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위한 을의 삶이라는 제화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당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날이라 이곳저곳에 빈자리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또 설을 맞아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있거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을관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갑은 을에게 뭐를 한다, 을은 갑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계약서에는 있습니다. 갑을관계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관계를 갑을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갑이죠, 갑. 조금 불리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갑을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갑, 을 이렇게 그냥 구분 지은 것 뿐이에요. 갑, 을, 병정 1번, 2번, 3번, 4번 A, B, C, D처럼 그냥 순서를 나열한 것 뿐인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게 권한이 있고 조금 더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가진 그것으로 그 계약 조건을 따라서 조금 억누르고 조금 더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였던 갑을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굳어져 갔다는 것이죠.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안에서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주와 임대인, 갑을 관계가 있겠고요. 대기업과 하청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모든 관계는 계약상에 주어진 관계인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계약이랑 상관없는데 우리 일상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갑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연인 관계에도 갑을 관계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약간의 우위가 있다고 할까요? 어떤 갑을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선후배, 상사와 또 부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여있고 관계를 하는데 거기에 힘의 논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한 분 청빙했습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새로 모신 김영한 목사님,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이력서도 막 받아보고 청빙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받아보다가 정말 괜찮은 분, 근데 아는 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께 연락드렸더니 참 좋은 분이다, 칭찬해 주셨어요. 좋지요. 누군가의 칭찬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목양실로 오시기로 했어요. 오셨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뭔가 얼어 있어요. 들어오셔,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커피도 드렸지만 거의 안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먹을 상은 조금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괜찮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 관계에는 계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은 없었지만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저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1, 2주 지났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쉬운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겠지만, 아마 그때만큼은 좀 바짝 얼었던 이유가 이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형성되는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갑을 관계를 좀 고민하다가요, 두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계약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 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갑이 되고 싶으면 차라리 갑이 되고 싶지, 을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밀리거나 이리저리 조종당하거나 이런 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의 권위, 권한, 힘 이런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이득을 위해서 마음껏 하는 것을,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고요, 그 갑을 관계 속에서 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보편적인 사고죠.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을을 선택하여, 을의 삶을 선택하여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내게 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의 삶을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을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오늘로 해가지고 벌써 4번째 복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걸 나눴어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주제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시작.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주제예요.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소개하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었던 여인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녀의 인생은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채워진 게 끝이 아닙니다. 채워지면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더라.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먼저 채워지다 였고요, 두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고 넘치다 였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이자 세 번째 주였던 지난주에는 그 복음,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차고 넘치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진수구나.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구나.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게 복음의 진수구나. 그리고 그 복음은 시작되었을 뿐 끝이 정해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어지는 그 복음의 현재성. 주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시고, 주님은 지금도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은 지금도 날 위해 다시 사시는 그 성육신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현재로도 내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 과거의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주일인데요, 4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위한 을의 삶입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그 원리가 있다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사역이라면,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게 주어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갑의 권리를 조금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을의 삶을 선택하여서 수고롭지만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삶,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인데요, 여기에는 책망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압니다. 어떤 교회냐? 돈이 많았어요.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돈이 많이 오고 가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부자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 예언,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싸움 납니다. 이리저리 당파를 짓고요, 이리저리 일들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고요, 막 교회가 말도 아닌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아하니 이 몸이 겉모습이 좀 꾀죄죄해 보여요. 남들보다 왠지 좀 비인해 보여요. 왜요? 다른 사도들은 이것저것 공급받으면서 섬겼다면 사도 바울은 혼자 텐트 막 만들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천막 깁는 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던 사람,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또 가만 보니까 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너 사도 맞아? 라는 사도성까지도 위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맞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개척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인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갑인데, 갑을 관계를 따지자면 내가 갑인데,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한 내가 갑이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입은 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하소연하는 자리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법도 한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억울함 토로의 장이나 하소연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갑의 권리를 나 스스로 포기했어. 너희들이 나를 박탈시킨 게 아니라 난 그거 내가 포기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뭘 포기했을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먹고 마실 권리예요. 먹고 마실 권리. 4절에 나와 있죠. 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지금 제한 없이 드시고 계시죠? 원하는 대로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은 꽃게장이 먹고 싶네, 오늘은 스시가 땡기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서 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또 복음의 열매들이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채워주는 먹고 마심의 대접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권리예요. 결혼과 가정의 권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결혼했지. 안드레, 야고보, 다른 사도들 다 결혼하고 가정 이루었지만 나는 이루지 않았어.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포기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에 맞는 사례비도 받고 그에 맞는 그런 어떤 공급받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도 바울도 그거 인용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의 큰 포기는 내게 갑으로서 권리가 충분히 있고 내가 계기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나 그걸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권리가 있고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갑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복음에 그 어떤 장애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게 좀 말솜씨를 가지고 또 궤변을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뭔가 좀 페이를 받고 이렇게 좀 불황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복음이 이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궤변이나 소피스트들의 어떤 철학 정도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저 공짜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내게 주어진 갑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토마스 킴 북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4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 때에도 역시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킴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설교할 때요 마이크를 어떻게 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강렬한 메시지를 어쩌면 좀 이렇게 수동적인 청소년들에게, 아직은 막 끌어오름이 조금 부족한 청년들에게 막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유승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잘 알죠. 옛날에 막 가수로 막 했다가 병역을 앞두고 병역 기피로 저 멀리 미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수, 옛 가수입니다.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도 막 노크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열어주고 있어요. 왜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출국하고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괘씸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다릅니다. 군대 다녀왔어요. 일반 병사로 잘 제대했습니다. 국가의 의무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국적을 포기합니다. 왜? 다른 나라 가서 잘 살려고가 아니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북한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더 좋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좋죠. 가족도 친구도 다 여기 있죠. 하지만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갑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갑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어쩌면 선교사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합당한 그 권리들을 포기한 분들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한 분들, 버린 분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포기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내려놓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누릴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29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뭔가를 버리면 주님이 보응해 주셔, 갚아 주셔, 뭔가 새로운 걸 채워주셔,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글자를 칠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더 큰 이득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이득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위한 포기가 아니지요. 내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조금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위한 포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때, 여러분 국적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쩌면 갑의 권리라고 부르는 그것을 누리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팀과 찬양을 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두 번째 곡으로 불렀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구나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있다면, 있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갑의 권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 형통을 주시고 삶에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지 내가 갑이 되고 내가 권리를 누리라고 내게 주신 그런 것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그 갑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줄 아는, 그렇게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상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나 갑의 권리를 포기했어, 충분히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갑의 권리 나 포기한 사람이야. 근데요, 후반부에는요, 갑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의 수고를 선택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을의 억울한 수고들입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유인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스스로 그 자유를 마음껏 놀고 누리고 자유가 없는 노예들, 종들 억누르는 갑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갑질은 하면 안 돼, 갑의 권리 포기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될게, 내가 섬길게, 내가 더 낮아질게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어쩌면 억울해 보이는 수고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안에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인데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 인생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쩌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서 듣긴 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모세오경의 율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은 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긴 하지만, 누가 혹시 저에게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목사님 제 앞에서 소주 한 병 마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 저는 소주 한 병 먹을 거예요. 벌컥벌컥 들이킬 거예요. 뭔 소리 할지 염려가 좀 나긴 합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하여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허울을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여러 모양의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긴 본문이지만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 스스로 종된 것, 유대인처럼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 여러 가지 된 것, 거기 뒤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다 칠했는데 다 뭡니까? 얻고자 함이에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표현했지만 이게 결론이죠.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그들을 얻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론 무엇이냐? 을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억울한 을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면 보시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난 사실 갑이거든요.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를 세웠던, 그 누구보다도 자격 요건도 충분하던 그런 인생이지만 갑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을의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마치 을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위하여. 지난주 주일날 우리 토마스 킴 목사님, 북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또 전해주셨다면, 또 수요일은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신화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막 의도한 건 아닌데 선교사님이 들어온 그 상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션 위켄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주가 완전히 이렇게 딱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신화노 김점래 몽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20여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몽골에 들어갈 때 몽골말 잘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가서 몽골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몽골 음식이 막 좋아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우리나라 오시면요, 그렇게 드시고 싶은 게 많아요. 뭐 드시고 싶냐고 그랬더니 두부 먹고 싶대요. 두부집 데려가가지고 두부 맛있게 해드렸어요. 저는 두부 별론데 두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 너무 좋지만 포기하고 몽골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몽골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뜨끈뜨끈한 온돌과 침대와 보일러 시스템 너무 좋잖아요. 이걸 포기하고 몽골의 게르에서 살고 몽골 사람들의 그 주거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왜 그런 걸까요? 복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몽골이 한때 복음이 문이 좀 열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여기 아무래도 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선교 비자를 좀 강화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교 비자를 주느냐?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처음엔 뭐였냐면, 교회에 유급 직원 21명을 두면 선교 비자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21명 어떻게 인건비를 줘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우리 같이 사역하시던 23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1명 빼고는 다 선교 비자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신한호 목사님, 김문래 목사님, 우리 부부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몰래 비밀리 방에 들어가서 하지 공적인 자리에서 못 하는데요, 마침 감사하게도 현지인 리더인 오기라는 이름의 리더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의 이양을 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이지 복음까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선교의 역할 감당 잘 하다가 너 이제 직원 21명 안 데리고 있으면, 돈 안 주면, 유급 직원 안 두면 넌 선교 못해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갑질을 들었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괜찮다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있어왔던 을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내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으로서 맞붙어 싸우면서 몽골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을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갑질조차도 견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은 갑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을의 수고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선교사님들이구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이제 장례가 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례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내랑 둘이 이제 장례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집에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고모 어디가? 라고 하니까 이모였나? 이모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장례에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몰라. 사실 장례 제 아내 입장에서 잘 모르고 갈 수도 있지요. 저는 누군지 알아도 아내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면 더 고마워하기도 하고 위로가 될까 하여서 같이 가기도 합니다. 몰라, 난 누군지 잘 몰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얘기합니다. 모르는데 왜 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모르는데 장례식을 왜 갑니까? 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저희 셋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는 목사야. 오라면 가야 돼. 와, 이게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진짜 정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라면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오라 하시면 저는 갑니다. 지방 어디든 정말 어디든 갑니다. 뭐 장례만이겠습니까? 성도님이 부르시면 가는 인생이 목회자의 인생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내 인생 삶 속에 들어오는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요청들과 이런 것들을 응해야 되는 존재가 비단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닐까? 때로는 너에게 주어져 있는 바운더리, 시간과 물질과 너의 삶의 원함과 쾌락과 모든 것들, 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언가 요청하여 들여오는 그것. 왜? 내가 갑이라면요, 거절하면 돼요. 내가 왜 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을의 자리이지만, 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가능한 자리이지만, 내가 을의 삶을 결단했기에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 갑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을의 그 수고를, 그 억울해 보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뭐 사도 바울이 두 구절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바울.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e Gospel. 그 복음, 세상에 말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 말고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그 세상 모두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갑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왜? 조물주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을의 억울한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을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기꺼이 을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저는 이제 두 번째 묵직한 질문이 다가왔어요. 바울이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 은혜를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왜? 라는 질문을 드려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갑을 관계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약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고 했지만 계약 관계를 넘어서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힘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가 작용하는데 거기에도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아세요? 바로 사랑의 논리입니다. 최근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막내딸이 독감 걸려가지고 아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비장의 무기, 제가 애들 잘 놀아주거든요. 놀아줬더니요, 요즘에는 아빠만 찾아요.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목회를 못하겠어요. 아주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빨리 그래도 들어가요. 6시 반 정도면 들어갑니다. 6시면 들어갑니다. 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빨리 왔다고 놀아줍니다. 근데 우리 딸은요, 딸이잖아요. 그런데 막 역할놀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앉아가지고 소꿉장난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말뚝박기, 좀비놀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좀비놀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면요, 일단 불이 꺼져 있어요.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을 켜면, 이 딸아이가 불을 켜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기겠습니까? 딸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더 힘도 세고 빠르고 그렇죠. 근데 이 딸아이에는요 뿅망치가 하나 들려 있어요. 제가 막 다가갈 때 제 머리통을 향해서 땅 때리면 제가 넘어지는 척해요. 사실 저는 제 머리털 건드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혹시 조심하세요. 탈모가 있는 분들은 머리털 건드리는 거 제일 조심하니까 혹시 제가 아무리 귀엽더라도 쓰다듬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뿅망치를 딱 때려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면 저는 죽은 척하고 있을 때 신나게 달려가서 불을 켜고 이겼다를 외칩니다. 제가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놀아줬는데 20번의 말뚝박기, 12번의 좀비놀이, 35번의 보물찾기를 했는데요, 모두 다 아윤이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죠. 제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하지만 늘 져줍니다. 늘 아빠는 을이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묵직한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곳에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을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가 숨쉬고 있는 그 가족 관계에도 을은 존재하더라. 근데 그 을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되어줍니다. 기쁨으로 되어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힘겨운데, 너무 괴로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시키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을이 되셨을까요? 왜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을처럼 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처럼 기꺼이, 충분히 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꺼이 을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평생 사랑하기에 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위한 을의 삶, 복음을 위한 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마치 갑이 누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때로 내게 주신 갑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리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의뢰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어쩌면 은혜로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 그 건강의 복이, 그 권세와 권한이, 그 지위와 그 명예가 어쩌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갑질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갑의 권리라고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갑의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였던 바울처럼, 의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리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사랑하기에 의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때론 그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내 것이기에 갑의 권리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 그 갑의 권리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뢰의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 복음을 위한 그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리된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의뢰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의리되어 미소 지으며 의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의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 봉사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사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 곳곳에서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섬김의 사명을 위하여 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섬김의 일꾼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보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다양한 모습으로 주정헌금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의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드리며 모여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감당하며 올해에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을 꾸면서 힘있게 출발했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 하소연할 데 없어 주님께만 하소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2기 장로 선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들의 발돋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출발합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순서지는 로비와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유치부와 초등부의 세 번 맞이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성막, 하나님과 만나요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설 연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이잖아요. 이제 연휴가 또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또 오늘도 조금 비치해 두었습니다. 1000장 이상 뽑는데요. 슬슬 더 많이 모시는지 이제 막 바닥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섬기시고 봉사하는 우리 식당부 권사님들도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이 명절 기간에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데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저녁 예배는 꾸준히 드려왔는데 우리 각 지방으로 또 시골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시고 혹시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저녁예배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기간 교회 운영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예배는 연휴기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 맞이 성경학교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고 이제 유치부 초등부 계속되는 세 번 맞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육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게 뭔가 물어도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송 Y 리더 세미나 더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부서 스키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지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데요. 풍산고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후 4시까지 출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문화 베트남 부서의 이진 집사님, 오홍균 집사님, 오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 집례로 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송용주 권사님 인도로 유봉순 권사님, 김근중 성도님, 김선웅 군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강미애 성도님, 이대길 성도님, 이양주 성도님까지 온 가족 두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시작.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얽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의뢰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도 그리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찾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먼저 보내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유가족들, 그리고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